우리 은혜 더할 것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눠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했던 얘기 또 하시고 그 얘기를 또 다시 하시고 뭔가 강렬하게 기억된 일들을 되풀이하며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면 나 또 이런 말씀하시겠거니 예상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주로 어려웠던 얘기, 힘들었던 내용들입니다. 병마에 시달렸던 이야기, 사람 때문에 고생했던 이야기, 전쟁을 겪으셨던 이야기. 아무래도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확실히 부정적인 것을 더 강렬하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죽어도 이분 말씀을 들어보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다고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죽어도 여러 번 죽으셨을 법한 분인데 지금 저와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인생에서 7번 넘어지는 일이 있었을 수 있으나 다시 7번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겁니다. 죽을 뻔한 위기보다도 살아난 구원의 은혜가 최소한 한 번은 더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서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돈으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출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밥 먹어야죠. 들어가 살 집 구해야죠. 애들 공부시켜야죠. 또 아프면 또 병원 가야죠. 돈 안 쓰고 하루도 못 버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무슨 돈을 쓰느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 요금 나가죠. 각종 세금 나가죠. 할부금 나가죠. 또 감가상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의 값어치는 상대적으로 자꾸 떨어져만 갑니다. 계속 지출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숨만 쉬어도 지출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죄 짓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돈으로 돌아와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물 쓰듯이 돈을 쓰는데 또 그 다음날 또 돈을 쓰고 또 그 다음날 또 돈을 쓰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산다면 적자를 면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계속 돈 쓰고 살 수 있는 비결은 지출보다 더 큰 수입이 있는 겁니다. 흑자 인생입니다. 인생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 본다면 고난을 피할 수는 없겠으나 고난보다 더 큰 무엇이 있어야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고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야 사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고난 많은 이 세상도 살아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아니 이런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정잡배 같은 사람들을 모아놨나, 이런 하류 인생들만 모아놨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고난 중에 살았던 분들입니다. 인생이 편했던 인물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각양다양한 고난은 있었지만 이들을 묶어주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고난 받은 것만 한번 따져볼까요? 아마 적자에 빠져 허우적될 수밖에 없었을 빈털터리 거지 같은 인생이었다 싶은데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지명수배범이었고요. 모세는 살인자였고요. 요셉은 노예였다가 지하 감방에 기약 없이 갇혀졌던 죄수였죠. 요나는 짐승에게 먹혔습니다. 욥은 아예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머피의 법칙처럼 다 잃어버린 후에 재산도 가족도 다 잃어버린 뒤에 깨져버린 기왓장으로 피부병 난 자기 피부를 긁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좋게 말하면 자연인이지만 거지, 불황자에 가깝지 않습니까? 바울 목사님 역시 요즘으로 치자면 자동차, 수레 한번 제대로 자가용 수레 하나 없이 일생토록 나그네로 무려 선교의 길만 8,000km를 걸어 다녔던 인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인생은 마지막을 옥에서, 감옥에서 마무리합니다. 요한, 유배된 신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성경은 뭐하러 읽고 예수는 뭐하러 믿습니까? 적잖을 것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회생 불가능하고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렸을 법한 인생들, 적자 인생 정도가 아니라 폭망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흑자였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은혜 때문입니다. 고난을 다 잊어버릴 만큼 압도적으로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가 계속 이제 읽어갈 갈라디아서의 주요 주제입니다. 적자 인생도 흑자 인생으로 바꾸시는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탄생 배경은 사도행전 13장과 15장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교회가 생겼으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에 전도하러 간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행전 13장이 그 이야기고요. 또 사도행전 15장은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의 결과로 해결이 됐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 13장과 15장 두 장을 오늘 먼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가는 길에 엄청난 변화를 이제 시작하시는 시점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중심, 유대인들이 모이는 중심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불처럼 세워지는 전도와 선교의 물결이 시작되기 위한 첫 단계가 된 교회입니다.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라서 마치 성령의 첫 걸음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어지는 모든 교회들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봐야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나서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시면 지도자들, 이 교회에는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름들이 나오죠. 바나바로부터 시작해서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헬라 사람들은 당대에는 이 이름을 우리는 기역 니은 순서대로 한다, 직분대로 한다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대에는 이름을 쓰는 기준이 뭐였냐면 중요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훨씬 더 사회적 영향력, 교회 안에 영향력이 큰 사람을 먼저 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렇죠? 보고 계시는 거 맞죠? 바나바. 그럼 제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네? 바울입니까? 사울입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건 아시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울이 아니라 마나엔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및 사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 지도자들을 다 열거한 뒤에 열외자로 한 명 더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아직은 우리 교회 지도자 아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거된 지도자급 인물들과 열외자 한 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2명의 선교사를 선택하십니다.
누굴 선택해야 됐을까요? 처음 세워진 교회에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가 성장을 하고 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구나. 적자 인생이 흑자 인생으로 바뀌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면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야겠다.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누구를 보내긴 보내야 될 텐데 사람들의 생각으로 아마 설왕설래 말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2사람을 뽑으십니다. 우리 상식적인 생각에는 절대로 안 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였거든요. 바나바는. 선교를 담임 목사를 몇 년 동안 보내는 교회는 흔치 않죠.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바나바는 가면 안 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사울은 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밋 사울이잖아요. 얘는 아직 저 유대교에서 건너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 혹시 밀정 아니야? 아직 속을 모르겠는 겁니다. 바나바는 계속 추천을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한테 맞았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믿는 누군가가 당했고 이런 기억이 선명하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만큼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2사람을 지명하십니다. 2절로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전혀 상식에 어긋나는 2사람이 뽑힙니다. 맨 앞사람과 맨 뒷사람의 다음 사람, 열애였던 사람을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안디옥 교회는 제가 이렇게 보는 건 좀 다른 시각일 수도 있겠지만 엄청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절을 보시면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야 2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냅니다. 그냥은 좀 마음이 안 놓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가지 걱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맨 앞사람이 자리를 비운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담임 목사 없는데 교회 괜찮을까? 이 교회의 장래가, 이 교회의 목회가 걱정인 겁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맨 뒷사람으로도 아니고 밋 누구라고 했던 열외자였던 아직 밀정인지 좀 마음에 좀 안정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을, 그런 못 믿어온 사람 손에 선교를, 우리 교회 역사상, 하나님의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를 그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서 보내는 것이 괜찮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교회에 첫 번째 선교사 파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던 게 아닐까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담임 목사 없으니까 교회와 목회가 걱정입니다. 그런데 보내버리십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나다. 나 여호와가 목회한다. 또 열외자요 밀정일 수도 있는 사람을 선교사로 지명하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선교의 주인도 나다. 선교는 나 여호와가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나눈 적자 흑자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얘기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네 교회 지도자들 인생이 적자 인생이어도 너네 교회가 적자여도 괜찮다. 내가 부어준다. 흑자로 만들어준다. 또 너네 지도자들이며 너네 교회가 고난의 길을 가게 될지라도 괜찮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물 붓듯이 내려줄 것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물이 없어 목이 마르고 씻지 못한다고 할 때 또 고난 가운데 그저 그렇게 한 모금만 하고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 온 대지를 적시고 강과 바다를 이룰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시작된 목회와 선교, 좀 미심쩍은 사람과 걱정이 되게 만들었던 그 지도자급 인사가 같이 2사람의 케미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들이 떠나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걸음이 이어져서 2000년 동안 유럽 대륙과 미주 대륙을 넘어서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첫 걸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발걸음 덕분에 이 땅에서도 적자 인생들을 흑자 인생으로 바꾸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가 시작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께 순종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그 일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시다면, 그렇다면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뭐 더 나아질 것도 더 나빠질 것도 없고 오히려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그렇게 뽑혀서 선교를 떠났습니다. 아마 두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목회와 선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두고 와도 돼? 나 같은 사람이 선교를 가도 돼? 뭐 이런 마음은 없었을까 싶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담대하게, 그래, 나 같은 사람 나 안 되는 거 너무 뻔히 아는데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 두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저러나 두 사람이 선교를 위하여 믿음의 불모지에 최초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 땅이 바로 갈라디아였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생하면서 교회를 하나씩 세웠습니다. 또 갈라디아를 떠나 다른 여러 지역을 다닌 후에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서 자기를 파송해 주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일종의 안식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생해서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했던 그 교회들, 세워진 교회들에게서,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잘 성장해 갔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아까 본문 읽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단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내가 저 바울 잘 아는데 하면서 복음에 대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믿음을 흔드는 건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 사람 못 믿어. 사울 그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스데반 죽을 때 사람들 옷 벗어서 그 발 앞에 놨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흔들흔들하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메시지를 공격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가장 큰 복음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데 조건은 다른 것 하나 없고 오직 믿음이다. 여러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뭔가를 내가 한 게 있어야 구원도 받는다라고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한 게 꽤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몸에 징표가 있습니다. 또 율법을 지키려고 뭐 외우고 다니고 무슨 써붙이고 다니고 꽤 노력을 했는데 그딴 거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건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던 차에 바울이 와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전해 주었지만 내 관습과 내 마음은 그게 아닌 겁니다. 이게 두 개가 부딪히고 있을 즈음에 일단의 무리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거 틀린 말이야. 흔들어 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믿음으로만 얻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우리 유대 민족은 전통적으로 율법에 따라서 나면서부터 할례도 받았고 이런 할례를 받아 몸에 흔적을 가져야 구원도 받는 거죠.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습니까? 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믿음의 일정 부분의 행동이, 업적이, 공로가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뭐는 해야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갈라디아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동요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그럴듯하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그래도 행동도 좀 바뀌고 좀 괜찮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큰 회의가 열렸더랬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5장을 앞에서 보여주실 텐데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의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생긴 오해와 거짓 믿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렸던 겁니다. 이들의 말과 다르게 2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서 따지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가 전체 교회에 파송을 했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거기 가서 분쟁을 하든지 갑론을박을 하든지 얘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양쪽을 다 불러서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던 그 사도들 앞에서 서로 의견을 얘기해보고 본 것을 얘기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나누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자리에 가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안디옥 교회가 보내서 베니게도 갔었고 사마리아도 갔고 이방 땅에 갔는데 그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마저도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다들 기뻐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회의 그 석상에서도 말한 겁니다. 그래도 다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다 그렇구나.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도 이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구나. 아, 귀하다. 이럴 줄 알았는데 반대파가 있었던 겁니다. 마치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반대파들이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그러니까 근본은 바리새파였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플러스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헌금을 하든지 무슨 제사를 드리든지 무슨 뭐라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근본도 없는 사람들한테 구원 임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잘못 말한 사람들을 막 벼락쳐서 죽여야 됩니까? 이럴 때 어른 중에 어른, 권위자 중에 권위자인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쫙 일어납니다. 정말 멋있죠. 이럴 때 결정적인 하이라이트 때 나타나는 분이셨습니다. 7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고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7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유대인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율법을 평생 갖고 있었지만 사실 우리는 율법 잘 지키지 못했던 건 아는 거 아닙니까?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편한 사람들은 주로 공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바리새파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바리새인으로서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내가 공들인 게 많을 때 이 말씀이 달갑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제각각이냐? 잘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왜 전혀 못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이 있느냐?
한마디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른 겁니다. 내가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의롭게 살려고 노력도 하는 저런 사람들이 그냥 거저 공짜 무료로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내가 의롭다고 하는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노력했고 수고했고 희생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공짜로 받는 걸 보면은 못 견딥니다. 그런 마음이 좀 있다면 내가 지금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고 내가 지금 스스로를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죄인인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의인이었다가 죄인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입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의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죄인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때가 언제냐? 가령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죠.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셨던 분들이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 앞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의인인 것처럼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분들 앞에서 우리의 입장은 바뀝니다. 그런 의인들 앞에서 보면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끼셨겠지만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지금처럼 자유롭게 교회 다닐 수 있고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그러실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난받은 인생 정말 한이 맺힌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였도다. 그 고난은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기억도 안 날 정도의 것이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죄인이고 보면 내가 받는 고난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일인데 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들은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싶을 만큼 황송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시작됩니다. 의인은 내가 의인인 이상 어떤 은혜도 수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로움이 깨져야지만, 겸손해져야지만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산으로 가리지 않고 은혜의 단비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마디로 압도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망한 인생과도 같은 적자 같은 내 인생에 부어주시는 압도적이고 넘치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은혜를 흠뻑 받은 사람들은 자유한 겁니다.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자유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의 자유입니다. 내 존재가 그분으로부터 오는데 세상 다른 것을 내가 덜 가졌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더 적었고 많았고 이것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마음대로 하는 만용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분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어려울 때 꼭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정체성이 의인인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목사님들은 하루에 교회 생활을 끝나고 집에 들어오시면 12시 안에 들어오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당회라는 걸 합니다. 장로님들 20명, 30명이랑 회의를 하시고 들어오는데 그냥 아침에 나가셨을 때보다 살이 한 2, 3kg는 빠진 채로 들어오시는 것처럼 초췌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아들이니까 알죠. 어느 날은 아버지 오셨다고 이렇게 문을 열어드리는데 그냥 저한테 쓰러지시기도 하고 그냥 에너지를 다 쏟고 오신 겁니다. 그럼 제 마음에 우리 아버지 좀 편하게 좀 해주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날은 분기 탱천에서 들어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막 회의 때 화가 나셨나 봐요.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막 이러시면서. 그럼 인사드려도 인사도 안 받고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저는 무서워서 이제 벌벌 떨고 있는데 어머니만 이제 조로로 따라 들어가십니다. 전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실까 궁금해서 이렇게 문에다가 귀를 대고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보면 이렇게 막 언성이 높아지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재미난 일은 어느 시점이 한 3분, 4분 이러시다가 훅 다운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렇게 웅얼웅얼 들리는데 하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나중에 문이 열렸을 때 한번 들어보고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해서 제가 종합해본 결과는 그겁니다. 꼭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니 나도 잘못했고 생각해보니 그 장로님도 그때 그러실만 했고 생각해보니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데 아버지 스스로가 자기를 죄인의 자리로 옮겨놓고 보니까 다 이해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옳은데 어떤 사람이 잘못했고 누가 이럴 수가 있냐고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를 뵈면서 배운 것 한 가지는요. 사람에게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나쁜 건 술도 아니고 담배도 아닙니다. 더 나쁜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더라고요. 아버지를 옆에서 뵈면서 저희 아버지 술을 하시겠습니까? 담배를 하시겠습니까? 평생 제가 옆에서 보면 너무 혹독하다 싶을 만큼 식사를 한 그릇을 다 드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꼭 70%만 드십니다. 소식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분이셨습니다. 인간미가 요만큼도 없었던 저희 아버지신데 어쩜 저렇게 사시나 싶은데 암에 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매번 병원을 가면서 본 것은 이게 급속도로 커지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계속 신장 전체를 덮고 부신까지 와서 잘라냈어야 했고요. 몇 년 지나니까 또 그게 타고 올라와서 폐로 번졌고요. 2번, 그 다음에 또 뇌까지 3번 수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막 자라던 게 딱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아산병원 종양내과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자라다가 그걸 당신이 말해야지 왜 나한테 묻냐고.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시골에 가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에 흠뻑 젖어 사십시오. 그게 건강합니다. 하나하나 따지면서 따져야 될 때가 있죠. 세상 살면. 그거 어떻게 안 따지고 삽니까? 다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신앙의 순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신앙의 순간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나 나나. 나는 특별히 의인이고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죄인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라고 제가 의인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적자 인생도 지출이 너무 많다며 다 실패했고 다 망했고 7번씩이고 막 넘어지는 사람도 주님의 은혜 아래 흑자 인생으로, 영적인 흑자 인생으로 바뀝니다. 저는 혼자 이런 단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인생에 대해서 공수래 공수거라고, 빈손으로 래 왔다가 빈손으로 거 간다는 말인데 저는 혼자 이렇게 말을 바꿔봤습니다. 공수래 은수거. 빈손으로 왔지만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손으로 주님 한 분 붙잡고 가는 인생입니다. 공수래 은수거. 한자 조어로 이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혼자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거 다 갖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지. 아유, 주님 덕분에 나 같은 사람도 내가 승질이 보통이 아닌데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은혜 아니었으면 아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앞에 나를 세워보시고 의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옴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받아야 될 것 같고 나는 받아야 될 것 같고 혹은 또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의 많은 계산 가운데서도 그 계산이 무색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비교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지만 그것을 신앙적인 수준까지 내 심령을 들이면서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 이후에는 다시금 주님 앞에 서는, 나를 주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믿음의 길로 나를 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진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자기 의를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지만 그때마다 다시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찾아 누리는 주의 종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